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9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 가운데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동 학대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한다는 소식이 많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란 사람들이 자녀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 이건 도무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저는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런 악행은 없었습니다. 약육강식,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짐승의 세계, 그 약육강식의 세계인 짐승의 세계도 제 새끼는 보호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이건 도무지 상상하기가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심지어 동물에게도 지 자식을 보호하는 그런 본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걸 허락하셔서 그래도 서로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돌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희가 그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 저도 가끔 우리 집 사람 따라서 그 가게에 가봅니다만은, 그 물건을 고를 때 보면 가령 사과나 배나 이런 과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이렇게 고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좀 미안하다고요. 우리가 다 좋은 걸 골라버리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고르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걸 봅니다. 저희 집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뒤에 아주 주인 없는 은행나무가 큰 게 있어가지고 그 은행을 주워다가 매일 몇 개씩 먹습니다만은, 은행을 이렇게 구워서 껍질을 벗기고 나면은 그중에 좀 상한 것도 있고 좀 마른 것도 있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현상은 내가 먼저 보면은 내가 그 상한 것을 먼저 먹어버리고, 우리 집 사람이 먼저 택하면 그 상한 거 먼저 먹어버리고, 다른 말로 말해서 나쁜 건 내가 먹고 좋은 것은 다른 식구들에게 먹으라고 남기는, 이게 가정의 특징이에요. 이게 저는 우리 가정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모든 가정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들이란 건 될 수 있으면 다른 식구들이 더 건강하고 다른 식구들이 더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 특별히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음식을 보고 제일 좋은 거 자기 먹고 아이에게 좀 나쁜 거 남겨두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주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라는 걸 허락하셔서 이렇게 서로 돌보도록,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모든 괴로움을 다 좀 끝내는 그렇게 할 이 본능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짐승의 본능과도 반대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그런 원칙에 어긋나게
어린 자녀를 죽이는 거,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거,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것을 보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돌보아야 할 약한 사람들을 대개 고아, 과부, 객, 즉 객이란 건 외국 사람들을 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노동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정의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장애인, 난민들,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항상 고아를 제일 앞에 내세웁니다. 고아를. 그리고 그건 오늘날도 변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 혹은 피난민들, 장애인, 참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힘든 것은 역시 고아입니다. 단순히 보호해 줄 부모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몸도 약하고 또 마음도 아직까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힘드는가를 호소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우리가 관심을 써야 할 사람들은 고아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건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 그건 그 정의의 원칙에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문명을 누리는 나라에서는 항상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거운 벌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비겁하니까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코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겁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자기 자식, 대개 이제 우리는 사회에서 부모는 의뢰의 자식을 보호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이웃이 특별히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의뢰이건 잘 지켜주고 얼마나 잘 보호하고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를 쓰겠느냐, 우리가 다 그렇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쓰질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건 도무지 참 인간의 탈을 썼다고 할 수조차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모 이외에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덜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 그것도 역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비겁하고 가장 후진 사회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군인들이 아무 힘도 없는 민간인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군인들이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제공된 무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살해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화를 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며칠 지났습니다만 우리 5.18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을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군인들이 국민을 보호하라고 준 무기를 통해 가지고 그 무력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다치게 하는 것, 이건 인간으로서는 가장 악한 짓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악행에 대해서는 비판할 권리가 있고 심지어는 비판할 의무도 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하다가 인간의 탈을 썼는데 짐승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아주 착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악랄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은 태어나고
착한 사람은 천성으로 착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쁜 사람을 벌 줄 이유가 없죠. 뭐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오늘날 다행히도 그런 생각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그런 이론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됐을까? 왜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됐을까? 그건 역시 바깥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타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외부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생겨먹었다,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거, 물론 뭐 우리가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 좋은 말씀 들어야 된다 그런 소리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뭘 뜻합니까? 역시 사람이 착하고 악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된다, 외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뭉뚱그려서 외부로부터 받는 모든 영향을 뭉뚱그려서 교육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우리가 받는 모든 영향은 다 교육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그 인품이라든가 우리의 그 의식, 사람의 사고라는 건 마치 물 웅덩이와 같다. 웅덩이가 있고 거기 물이 있는데 계속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그 웅덩이 물이 깨끗해진다. 그런데 계속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그 웅덩이 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맹보 삼천이라는 얘기가 있죠. 맹자가 자기의 그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갔다. 여기 가니까 이런 나쁜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또 다른 곳에 가니까 또 다른 나쁜 영향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또 이사를 그렇게 3번이나 했다 하는 그 맹모삼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저희도 그 손녀 둘을 데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유학했다가 귀국했는데 우리 친척 한 분이 상당히 그 좋은 집을 비어 있는 집이 있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거기서 키워야 될 것인가? 그 지역은 우리 한국 부모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지역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지역이라 해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지역인데 우리가 과연 거기 가야 될까? 아이들을 거기서 키워야 될까? 인원을 끝에 거기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기 가서는 비싼 옷 입고 비싼 학용품 쓰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우리 아이가 덕을 볼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그보다는 훨씬 더 가난한 지역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결정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걸 보편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 다른 가정들도 다 우리 가정처럼 그렇게 결정하라 그렇게 저는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집 가정으로서는 우리 집의 가치관으로서는 그런 사치스러운 돈 많은 지역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 가지를 않았습니다. 예, 우리 성경만큼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 경전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로 교육 종교라고 제가 늘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계시,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진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배우라, 가르치라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심지어 선교도 궁극적으로는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처음부터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고, 특별히 성경 정신을 다시 회복한 종교 개혁은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루터와 칼뱅은 단순히 교인들에게만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때 정치가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보편 교육이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덕으로 개신교 지역은 지금 다 선진국이 되어 있고, 비선교 지역으로서는 그 기독교적 교육 강조를 제일 많이 받아들여서 혜택을 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비선교국 가운데 한국에 온 선교사들만큼 학교를 많이 세운 그런 선교사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문화를 이만큼 발전시켰다, 이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 교회 선교도 교육 선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즉 교육 선교를 강조하는 그런 단체를, 파워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게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 기반 사회가 되어 있고, 단순히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넘어서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고, 교육이 제대로 된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물론 교육,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이 사람의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서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다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어떤 좋은 일 한 사람에게 상을 줄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 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서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판단해서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초,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 즉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판단할까? 그 기초, 댐댐이, 그것은 역시 어릴 때 가정교육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바탕이 제대로 되면은 그 바탕이 점점 더 훌륭하게 되도록 이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 잠언 9장 8절에 보면은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거만한 사람에게 무슨 충고를 하면은 오히려 달려 들어가지고 수치를 당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 사람에게 교훈도 주지 마라, 충고도 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말하자면 바탕이 잘못돼 버리면은 잘못된 것만 선택을 하고 좋은 것은 거절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나쁜 것만 받아들이니까 또 그것을 그쳐내가 더 나쁜 것을 받아들이고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9장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바탕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제대로 된 바탕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니까 바탕이 더 훌륭해져가지고 좀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소위 부익부, 선익선이라 할 수 있죠. 악한 사람은 빈익빈, 악이 악을 더 강하게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은 선익선, 선이 더 많은 선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바탕, 그것이 타고난 것도 아니고 그건 외부로부터 받았을 텐데 그 최초의 바탕, 최초로 무엇을 받아들인 그 기본적인 바탕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다른 데서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가장 어릴 때의 환경은 가정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소위 외부 세계라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때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부모 이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가정과 부모가 그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결정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무슨 나라는 게 있겠습니까? 고집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백치거든요. 그럴 때는 외부의 영향을 100% 수동적으로 마치 마른 스폰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들어보지는 못하니까 그게 뭐 그런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타고난 것이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고, 최초로 들어오는 외부의 영향이란 건 가정의 영향이고 부모의 영향이다. 이렇게까지 너무나 상식적인 저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그 바탕이 만들어졌더라도 사람은 바꿔질 수 있습니다. 뭐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항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책을 읽었거나 좋은 말씀을 들었거나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거나 뭐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져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꿔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의 그 결정이 숙명적이다, 영원 불변하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고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 최초의 바탕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 어린이에 대한 교육, 이건 지식 교육이 될 수가 없죠. 최초의 어릴 때 무슨 지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성 교육이고 가치 교육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논리적인 사고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이 들어갈 가능성도 없고 그게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교육이라는 걸 좀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어릴 때의 교육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그 가치 교육을 시킬 때 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만 하면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아이가 가령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 뭐 좀 눈을 부라리라든가 좀 화를 내는 얼굴을 보인다든가 그렇게 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쓰다듬어주고 미소를 짓고 그렇게 하고, 이걸 일관성 있게 하면은 아이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빠가 화를 내는구나. 그 일관성 있게만 하면은 그게 결정이 되죠. 일관성 있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저 교육학자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청소년 교도소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소위 에라틱 디스플린,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못한다. 에라틱 디스플린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도 벌 주고 저렇게 해도 벌 주고 또 이렇게 해도 벌을 안 주고, 어떻게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벌을 주고 어떤 때는 벌을 안 주고, 이런 걸 에라틱 디스플린이라고, 일관성 없는 훈육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이들을 결국 청소년 교도소로
이끌더라. 두 번째는 사랑이 없더라. 부모가 사랑을 베풀질 않더라. 그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자신들도 그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될 텐데, 부모가 어떤 때는 이렇게 행동했다, 어떤 때는 저렇게 행동했다, 아이들이 봤을 때 도무지 어느 게 옳은지 분간을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이렇게 훈육할 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른들이 행동할 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그 바탕에서 행동하고 훈육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하는 구절도 있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아는 것, 아마 그건 조금 더 넓은 거겠죠. 그건 두려움을 포함한 것일 겁니다만, 이 두려움이란 건 조금 더 좁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게 단순히 지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 아닙니까? 뭘 두려워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애가 울면은 야, 호랑이 온다, 호랑이 너 울지 마라,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두려워한다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나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에는 초등학교에 이 교장 선생님이 평생 동안 한 학교에서만 섬깁니다. 뭐 특별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전근을 가지를 하나요. 한 학교에서만 일생을 섬기는데, 근데 그 나라에는 아이들이 뭐를 잘못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꼭 교장 선생님께 벌을 줍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교장실에 가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얘는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가요.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왜 그랬냐 뭐 이렇게 보고 정말 벌을 줘야 할 때는 그 아이께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교장은 항상 우리나라에 말하면 호랑이입니다. 무서운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서운 사람. 그래가지고는 그 시골에 가면은 그 마을 출신들이 모두 그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길거리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조심을 해요. 자기 학교 다닐 때 그 교장 선생님께 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만 교장이 아니고 마을의 교장으로. 그런데 그 교장이 물론 존경스러운 사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이 뭔가니까 벌 주는 사람. 그러니까 조심을 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잘못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물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어린이에게 중요한 것은 두려운 존재.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른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그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일관성 있다 하는 것이 참 쉽지를 않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를 꽤 일찍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내 설교 들을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 둘 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구태여 내가 설교하는 교회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걱정이 돼요. 아이가 내 설교를 듣고는 집에서는 뭐 개차반 같이 행동하더니 무슨 말은 잘하네. 그러면 이게 뭐 큰일 아닙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이거 뭐 애비도 인간인데 뭐 그럴 수 있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저 설교를 듣도록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저 자신도 그렇게 일관성이 있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력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 둘 그 인성 교육을 우리 부부가 한 게 아니고 그 미랄과 관계 가지고 한번 그 미랄의 밤을이란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미랄 본부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 집에 그 내성갑이 장애인 두 사람을 한 3일간 우리 집에 모셨습니다. 그때 무슨 장애인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장애인들을 전부 민박을 시키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두 분을 모셨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끝냈습니다. 우리 부모가 한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 그걸 보고 자기들은 너무 특권을 행사한다, 자기들은 너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결국 인성교육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든다는 걸 알고 노력할 뿐, 그렇게 애를 쓰면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 있는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위상을 회복할까 지금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헌혈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모든 교회들이 합쳐가지고 동네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돕자 뭐 그런 그 활동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도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나 추락한 이 한국 교회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저는 물론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회 공헌이 뭘까?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좀 정의롭고 어려운 사람 좀 관심을 좀 쓰고 조금 손해보고 정직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강조하는 나라가 돼서 그런지 우리나라만큼 능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 많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 정직한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좀 투명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이걸 누가 공급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말로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 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나라에 복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산업을 일으키고 무슨 기적을 행해가지고 금을 갖다 생산하게 하고 석유가 나게 하고 그래서 복이 됩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손을 잘 가르쳤어. 응?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저는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을 복 있는 나라로 만드는, 한국이 복 받는 나라가 되려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손,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배우고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순종하는, 그래서 정의롭고 정직하고 희생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은 우리 물론 사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릴 때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가정에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려고 하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하고 쉬운 것은 다른 가족이 하고 건강 더 좋은 것은 다른 식구가 다 갖도록 하려는 그 가정의 모습, 그것이 우리 인격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회에서 나타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복을 행사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같이 못난 것들을 주님께 택하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 고귀하고 고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사회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